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시궁창에서 건져내오셔서 미국까지 보내서 목사를 만드셨는데 아버지요, 제가 주 앞에서 영광 뺏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시키는 거 하다가 저 진정에 입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게 하시나이까 저는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제 몸과 마음속에는 아직도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입안에 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 모습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만에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주신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두 번 다시 지옥 갈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제 이것이 미국에서 한 10년 전에 이게 나왔어요. 그 전에 나왔다가 이단이라고 못을 박혀가지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져도 이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왔다가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한 번 구원에 확신받은 거는 그거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가 요즘 2, 3년 전에 또 뭐냐면 이머전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기독교 종파가 생겨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구원이고 십자가의 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은 없어지고 이 의견만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의견들만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그 absolute, 절대적인 그 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우리 거는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관계없고 오늘 신약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이제 그런 그 이단 종파가 지금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신세계 신천지 막 나와가지고 난리를 하는데 지금 저기 문 앞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나는데 미국에서는 그 emergency 걔네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이제 그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후퇴를 안 시키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지금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에도 와서 보니까 지금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고자 합니다. 왜 한 번 구원받으니 뭐 영원히 구원받아서 그 다음서부터 유행가를 틀어놓고 불쌍한 과부를 밤에 가서 위로해줘도 지옥을 안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결론 말씀이 선주를 생각하면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시작이 어디서 됩니까? 한번 시작해 봅시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면 하늘나라는 어떤 데가 하늘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22장 1절, 2절
그 안에 보시게 되면 하늘나라는 걱정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또 저한테 가장 와닿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 외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저는 학교 가는 데마다 선생님들이 좀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야간만 돌아다니도 어디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웃지 마요. 저 같은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를 모르니까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영어를 모르니까 뭐 이제 그때가 79년도였으니까 지미 카터가 대통령 할 때인데 하도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정치가 엉망이 돼가지고 군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소나 개나 숨만 쉬면 그냥 무조건 군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영어를 배워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주권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 들어가서 제가 뭐 영어로 물어보는 거 제가 뭐 알아요. 무조건 그냥 yes sir, thank you sir 하다 보니까 공수부대에 떨어졌습니다. 100일 공식어다. 빌딩을 탁 가는데 그 건물의 벽에 이만한 낙하산 있고 조그만 사람 하나 간다.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 네가 하는 거래. 미? 미사? 이게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그 공수부대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배워가지고 공수부대 하사관 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미 육군 공수 특전단 하사관 출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왜 허락을 하셨나 했더니 길거리 거지 사역을 위해서는 제 어깨에 좀 훈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좀 배짱이 필요하고 깡다가 필요하니까 워낙 깡패인데 거기다 놓으니까 좀 깡패를 놓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별짓 다 하고 다녔죠. 우리가 보통 한 6주 나가 있고 2주를 안에 이제 그 부대 들어와 있는데 그 2주 동안은 그 부대에 있는 술집들은 다 작살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어요. 야, 너희들 제발 문제 나가라, 문제 나가라.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거지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고, 어릴 때 제가 험한 과정을 지나가고도 필요한 과정이었고, 어릴 때 배가 그렇게 고팠던 것도 필요한 과정이었고, 어릴 때 그렇게 웃어 터졌던 것도 하도 맞기 싫어서 제가 자살을 시도를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12살에 제 몸에 가죽 혁대 자국이 없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도 얻어맞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 다음에 저희 처에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 거지들을 보니까 제 그 옛날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딱 봤을 때 뭐가 기억나냐면은 나는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한숨도 없고 몸에 혁대짜리 날 이유는 전혀 없고. 그래서 어릴 때 참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제가 그거 맞으면서도 비명 한 번 안 질렀어요. 제가 조금 독하게 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나보고 피가 섞였다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막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거기서 말하기. 마음에 들었어. 하늘나라 밖에는 저에게 몸에 다가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지를 볼 때 그럼 지네들 하늘나라로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좋았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억은 눈물과 한숨과 가족 혁대 피망과 집 밟힘과 당했던 모든 수모들, 이 세상에는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바랄 것도 없는 더러운 세상이었어요. 하늘나라만 제 마음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거지한테 가면서 하늘나라 우리 같이 가자. 근데 제 과거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하늘나라 가자라고 말할 때 걔네들 눈이 갑자기 바짝바짝 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설교를 한참 하고 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야. 왜 그러나 그랬는데 야 시끄러워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 속에 뭔가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비명이 여기서 저기 그게 뭐냐게 되면 얘네들은 흑인들이 애를 낳아가지고서는 주업합니다. 주업하게 되면 학교 와서 좀 뜬뜰하게 이러게 되면은 학교에서 간호사가 정신병 걸렸다고 나라에 신고하게 되면 한 해 앞에 그 엄마가 그 음식값, 웰페어, 푸스탬프에다가 50불을 더 받습니다. 그 50불 더 받느라고 애를 좀 패기 시작해요. 애들이 학교 가서 아마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큰 애들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애가 5이 있으면 아버지가 다 다른 애들이에요. 그네들이 거지가 됐습니다. 사랑이라고는 느껴보지 못한 아이들. 자기를 낳아준 엄마도 돈을 위해서 패기만 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그 애들 먹이려고 나온 그 우유값 가지고 팔아서 막을 처먹는 것들이 그 애미 되었어요. 사랑이라고는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끓는 가슴 속에서 같이 하늘나라 가자라고 했을 때 제 과거의 그 모든 것이 쳐 올라오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걔네들이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비명소리가 역시 저는 그 비명소리를 들었기에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은 없습니다.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나라 나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인간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것들, 인간 세상에서 상상도 못하는 것들, 그 하늘나라 가자라고 하는 것.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하면은 지금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됐으니까 또 다시 마약해도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외치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제가 한번 곰곰이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 이쁜 짓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은 이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그 하늘나라에 꿈이 없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인간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친구는 내일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원수는 내일의 친구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어디 알잖아요. 잘 알잖아. 옛날의 친구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 원수가 됐잖아. 생원수가 됐잖아. 이것이 이 세상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갖다가 영원히 보장되는 게 개런티 되는 게 아니면, 그럼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하늘나라 간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건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분들은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굉장히 장황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시고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뒤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천주의 요구를 보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봐도 그 다음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뜻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써놓고 해석을 반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을 놓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보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죄를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다른 죄를 지으면 또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같은 죄를 두 번 안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보고 너희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너희는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전한 인간 보셨습니까? 죄를 안 짓는 인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지나가는 여자 보고 마음에 가늠만 해도 너 가늠했다.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스탠더드를 뭐라 그러니까 여보 스탠더드가 뭐야? 스탠더드 그러니까 표준. 이 표준 기준을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너희가 간음했니? 그럼 둘 다 죽여. 아니면 남자면 죽여. 아니면 그 구약의 모세의 법에 그 재밌는 법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법입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하면 그 남자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단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아무리 부인이 안에서 바가지를 굴고 무슨 짓을 해도 이혼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 못하죠. 안 되는 거죠. 절대 이혼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냥 중매서서 결혼을 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이제 쉬마야하고 힐레라고 그 두 파 중에서 하나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 빵을 굽다가 조금 태워도 네가 마음 안 들면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그건 빵을 100번을 태워도 그 밤에 쫓아서 수염을 다 뽑아도 이혼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건 차라리 목매달고 죽는 게 나아요. 그건 못 사는 거야. 자, 그 정도로 모세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건 그 남자들이 그건 아예 꿈도 못 꾸죠. 이제 그걸 아이고 이거 우리가 새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윤 목사님도 이제 6학년에 이제 들어가셨고 우리 김은희 전도사님도 이제 6학년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도 6학년에 이제 4반까지 왔습니다. 저도 6학년 금방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을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완전한 인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 표준에 의하면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러는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생각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아픈, 그러니까 그 좀 지저분한 마음들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옵니까? 내 욕심을 차리는 마음들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옵니까? 깨끗한 인간이요?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황청 가시게 되면 있는 게 꼭 하나 있습니다. 백악관하고 교황청하고 공동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는 집무실하고 교황이 있는 그 집무실하고 공동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그죠? 교황청 그 집무실과 백악관 그 집무실 안에는 화장실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깨끗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여선생님이 뼈덕구두를 팍팍 뛰면서 화장실 가는 걸 보고 얼마나 실망하는지 제가 2시간을 운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나 존재하는 거지. 우리 실제 인간들은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죄성에 꽉 찬 인간들입니다. 아담 할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브 해와의 어머니의 그 피를 받아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내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중간에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논술을 피려면은 한없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오늘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은 성경 요한 창세기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여기가 몇만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약속이라도 구원 빼놓고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빼놓고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 가는 것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니까. 자, 누가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는 마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사와의 이적은 다른 사람은 뺏어갈 수 없지만 단 한 사람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주여, 나 그거 싫나이다. 나 그거 못하게 했나이다. 수많은 사람은 미국의 거지들을 반목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들을 불렀습니다. 흑인들을 불렀습니다. 히스패닉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여 내가 하겠나니 Yes Lord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차례가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미국에 66년도에 이민 왔습니다. 유학을 왔습니까? 그때 이민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둘째 형님에게 말씀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형님도 일반 목회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례가 저에게 왔습니다. 너 거지할래? 저는 워낙 어릴 때서부터 시궁창에서 컸으니까 제 출신이 그겁니다. 제 출신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것은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거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하는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시내 전체가 우리 교회, 하늘 전체가 교회 하늘입니다. 교회 지붕인 것입니다. 미국 전역 어디를 가도, 캘리포니아를 가도, 뉴욕을 가도
저를 만나면 뛰쳐오는 거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지들이 삥삥 돌아요. 맨 1년 내내 삥삥 도니까 어딜 가도 있어요. 아! 샌디에고로 갔습니다. 샌디에고의 그 공원에 보게 되면 거지 그 텐트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공원인데 텐트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누가 나 알아봤어. 옐로우맨. 부스기 시작. 그래서 그런데 맥도날드로 가니까 그 뒤에 100명이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비 다 털리고, 그리고 이제 잘 데가 없다 그러니까 진의 텐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거 이거 사라고 하고 쓰고 안에서 이가 툭툭 튀어. 된다고 하면 의지해서 살겠다.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거지는 다 제 거가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안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도 자, 저는 별명이 몇 개입니다. 옐로우맨 아니면 치킨맨. 미국 형무소 안에 어느 도시에 가면은 어떻게 해서 뭐를 받을 수 있고 뭐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내 책자가 나옵니다. 감옥서 나가는 애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 안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텍사스 그 동네 가게 되면 튀긴닭 먹는 거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올려주셨고, 또 오늘 오면서도 제가 옆에서 자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시궁창에서 끄집어낸 놈,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래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느라고 이 그림 흠뻑이었습니다. 자연이 그림 흠뻑이었어요. 게다가 또 뭐 삼척서부터 오셨어? 네. 그러니까 저 놀랐습니다. 이 그지 같은 깡패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첫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갖다 히브리 말로, 제가 히브리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좀 하겠습니다. 가바시라고. 가바시. 자, 근데 그 가바시라고 하는 말은 오늘도 이스라엘 법정에서 쓸 때에 그 강간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가바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그럴 때 누구를 정복하는 겁니까? 땅, 새, 그리고 짐승 또 누굽니까? 생겨보시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땅. 자,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생물, 사람.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네 욕심을 정복할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면, if I want it. 우리가 원하면 내가 너희에게 네 욕심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갖고 싶은 거 많습니다. 가고 싶은 데 많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하나님의 주신 일이 먼저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러운 데입니다. 힘든 데입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한 데입니다. 돈이 없으면 개 취급만도 못합니다. 사회의 지위가 없으면 교회 가서 구역장도 못하는 데가 바로 한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붙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비밀을 알았습니까?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엄청납니다. 미국 목사들 지금 강대상에 있어서 발발 떨면서 말을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법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와가지고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물론 음식 좋습니다. IT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law and order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죄만 짓지 않으면 경찰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경찰이 시키는 거 찔러주지 않으면 작살이 납니다. 저하고 저도 교회 빌딩에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차에서 뜨거운 5월달 텍사스 햇빛 아래서 파킹장에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쫓겨나서 우리 건물에서 우리 교회 건물에서 법이 있다고요. 미국에 미친 소리들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 땅을 안 떠나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죄만 짓지 않았으면 법을 경찰을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만 30만 명 남한 땅에 와 있습니다. 백인만 50만 명 와 있습니다. 백인 빼놓고 몽땅 계산하다가 100만 명이 남습니다. 왜 안 갈라 그럽니까? 그 첫째 이유가 여기는 내가 죄만 짓지 않았으면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텍사스에서 인종차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지를 25년을 했습니다. 백인 하나도 한 번도 저에게 거지 닭을 세미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우리는 주일날 밖에 나가서 거지하고 같이 예배를 보니까 빈 건물입니다. 백인한테 빌려주고 멕시코 애들한테 빌려주는데 그놈들 한 번도 넣어가지고 닭 300이라고 하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 건물이니까 제가 빌딩세를 못 받습니다. 거저 빌려줍니다. 전기세하고 수도세만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모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백인이었으면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제가 1993년 10월 17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그 백인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걔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지들이 와가지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 걔네 집에 가서 공사를 하고 왔습니다. 부자 동네에 큰 집에 사가지고 뒷마당에 테니스 코트를 놓는데 그 정도 돈 있으면은 업자를 시키지. 거지들 불러다 그거를 시켰어. 또 이 녀석이 목사가 거지들이 가보고 나서 지네 이름 팔아가지고 큰 집 사고 테니스 코트 만들고 그 집 안에 집 담장 안에 크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불 켜고 난리가 났어. 그걸 보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이 우리 이름 팔아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 제가 백인이었으면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오리엔탈이니까 한 푼 안 도와줍니다. 백인교회에서 흑인교회에서 한 푼 안 도와줍니다. 인종차별입니다. 더럽고 치사한 것들입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요? 미쳤습니까? 법이 있다고요? 미쳤습니까? 저희 좋아하고 그 경찰들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는 거 경찰 결혼식 하면서 금반지도 한국에서 사다 줬습니다. 제가 아니면 거기서 쫓겨나가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겪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더러운 꼴 바닥의 꼴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 인생도 네 거다. 단 네 욕심을 네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까?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받았으면 뭐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았는데 뭔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죠. 세 번째로 에스겔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우리가 악인들에게 경고를 안 해서 그들이 지옥을 가면 그거 누구 피라고요? 그 피가 우리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동성연애자 무시하십니까? 무시하시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까가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지, 우리에게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 뭐 했어? 옛날에 그거 했어? 아이고 지금은 뭐 옛날 생각 안 나? 첫사랑 그립지 않아? 지랄. 그거 많이 당하셨죠? 이거는 동시에 가서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당신 집에 풀났어. 거봐, 이스라엘 가니까 풀나잖아. 이런 미친. 이거 동성자성, 이거는 무당으로 믿는 건지 이게? 엑스무당이 여기 있어 지금 봐. 기독교 무당이 가장 악하지, 그지? 무당 가운데 기독교 기독교 그 무당이 1등이에요, 1등. 왜냐면 한국에는 예수님이 두 분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 뒷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야수 귀신이 있어. 누가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복받아라 복받아라 어쩌라 저쩌라. 말라기 3장 13절에 말라기 3장 13절은 뭐 깨구리 목소리도 안 하게 되면 그 맛이 없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라 하지마라. 이런 그 구석기 시대에 그런 그 또라이 같으신 분들이, 제가 지금 욕을 하려고 그러다 지금 못하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지금 20절부터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잠깐만.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잡으라고 의행을 행했는데 아니야? 거짓한테 밥을 100만 번을 먹이고 어쩌고 했어도 내가 그 마음에서 십자가로 떠나서 내 영광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100만 번 거짓 밥 먹인 거는 기억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인가 이게. 자, 이 말을 가지고 그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을 받아다가 하시는 분들 어떻게 말하냐면 그건 구약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우리는 신약에 사는 신학교인들이다. 그 말이 에스겔서 18장 가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에스겔서 18장 가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 제가 다 읽으라고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8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이제 가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8장 23절 가보세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으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자연히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자, 그 다음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리라. 이건 심각한 말이에요 지금. 그분도 어떻게 말하냐면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다. 우리 신약의 역사는 다르다. 진정 그러합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다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1절서부터 쭉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계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 2, 3절이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모세가 홍해를 지날 때 다 같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신령한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없다면 이게 여기 왜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의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죠. 바울 선생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반석 위에 뭐가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것이다.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사는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2명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고요. 그런 일은 즉 구약의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다가 뛰는가 한 것 같으니라. 그 다음서부터 쭉 광야 생활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에서 10번을 딱 배반을 합니다. 10번.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거 제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통과합시다. 자, 지금 절대로 만약에 되면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거고 신약의 역사는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럼 다 거짓말이 돼요.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거 봤지?
오늘도 하나님이 틀리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구약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신약은 실체예요. 그 실체의 그림자 구약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선생이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처음에 준 일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그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놓게 되면 아우바와 샤마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긴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가르고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을 아우바드하고 나오는데, 자, 그 두 말 뜻이 뭐냐게 되면 아우바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 뜻을 보게 되면 내가 우리 아버님들하고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아우바드라고 합니다. 근데 아우바드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나? 두 번째 샤마였습니다. 그 개선된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꼭 품고 지나가는 겁니다. 꼭 품고 지나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 무궁하시도다. 그죠? 자, 그때 그 인자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 이제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 근데 그 헤세드가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9달 된 임신부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손으로 배를 품고 돌 하나를 보고 옆으로 이렇게 걷는 모습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품고 우리가 지나가는 험한 세상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슴에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스트러글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갈등입니다. 그 마음에 항상 마음에 항상 그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를 하면 혹시 하나님이 화내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혹시 나를 밉다고 안 할까? 갈등입니다. 갈등. 엄청난 그 갈등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 갈등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다 하느님 앞에서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000번 다 하느님 앞에서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거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도로 상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조심조심 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이라 그럽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가장 먼저 나를 갖다 보고 봐야 될 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실까? 그 조심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이 세상을 조심스럽게 지나가실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첫 걸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편할 줄 아셨습니까? 그건 지옥에서 나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친구가 몇이었습니까? 원수가 100으로 늘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유혹이 없었다가 유혹이 100까지로 늘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 다음서부터 시험이 100까지로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사와 이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이 세상 시험도 기적과 이사같이 크게 초자연적으로 시험이 옵니다.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므로 주야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서부터 나에게 오는 가정의 괴로움, 친구의 괴로움, 식구의 괴로움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음성 들을 때까지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말 안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앉아있게 만들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와 식구들을 몽땅 다 떼어놔가지고 아주 저를 불모지에 갖다 놨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당해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사업 한다고 제가 한참 교만했습니다. 야, 너는 뭐 하는 거야? 난 거짓사업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베끼시는데 다 바뀌어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동네 고양이마저 저만 보면 도망을 갔습니다. 교회 혼자 앉아가지고 진짜 오는 강아지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이거 완전히 혼자 앉아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찾아오는 거지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무당 데려가지고 장난이나 하더니 무당도 안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와. 혼자 한들 앉아가지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만 하나 딱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정주부입니까? 직장 다니십니까? 학생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음성 들을 때까지는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리에 몰아넣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혼내지 마시고 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빛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사와 이적 가지고 이 세계를 뛰쳐나간 우리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